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또 특별히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가 뭐 따라합니다.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는 지금의 베르가모, 이 베르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90km 북단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참 환란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황제를 시작했던 그러한 충성스러운 도시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직에 가입을 해야 상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황제가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드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 살던 기독교인들은 생계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외부로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어떤 그런 내적인 동요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 이 로마 황제 숭배를 시작했던 곳이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는 가장 왕성하게 황제 숭배를 꽃피웠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예요. 자, 다시 한번요.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이 도시 자체가 약간 구릉에 있어요. 구릉. 언덕 위에 자리잡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잘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전망 좋은 곳에 각종 신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그 당시 로마가 헬라 문명권을 지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로마가 헬라 지역을 지배했지만, 그러나 이 로마는 헬라 문명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마치 이 로마가 강성할 때에 유럽 쪽에 있는 이 게르만 족속들에게 이 로마가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죠. 그때 이 게르만 족속이 로마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오히려 점령지였던 로마의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이 게르만 족속, 그 역사를 보았듯이 이 로마도 헬라 지역을 다 지배를 했지만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령지마다 헬라 신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곳이 바로 이 버가모인데, 대표적으로 6개의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최고의 신이죠.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과 공예, 어떤 이 잉태, 수태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이 아테나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우스. 이 신은 치료하는 신, 의료의 신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의사협회, 세계보건기구, WHO 그 마크를 보게 되면 뱀이 그려졌죠. 뱀. 그 뱀이 바로 이 치료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우스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옛적부터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의학이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의 뛰어난 영웅들이 죽으면 그들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세운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헤론 신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 신전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 버가모에는 헬라 문명권, 헬라 종교권의 6개의 큰 신전이 있었고요. 심지어 이집트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귀신, 온갖 신들의 백화점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버가모는 이 로마의 행정의 수도였어요. 로마 정부가 이 버가모 도시를 행정 수도로 위탁을 하였습니다. 굉장한 권한이 있죠.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도 총독이 있어서 재판을 했지만 그러나 사형 집행권은 없었어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든가 아니면 이 버가모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가 강력하게 권한을 준 곳이 바로 버가모였어요. 버가모. 여러분 잘 보시면 요즘 미국으로 치면 에베소나 서머나 같은 곳은 뉴욕과 같은 그런 뭐 금융, 상업 도시를 말하죠. 그죠? 근데 이 버가모는 워싱턴 DC 같은 그런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자긍심이 많았어요.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버가모 도시의 상징물이 있었는데 뭐 칼이 있었어요. 칼. 그래서 예로부터 이 버가모 도시의 별명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를 정의의 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도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 사탄의 권세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와 친숙한 표현이에요. 왜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세라고 했을까? 그만큼 우상 많았다는 것이고 또 각종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좌우의 날선검. 그 당시에 버가모의 상징이 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버가모 여행을 가면 특산품 중에 하나가 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는 로마의 행정 수도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상당한 자긍심이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가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 두 번째는 책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12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편지를 보내면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버가모 교회 예수님 이렇게 소개할까요? 버가모 사람들의 철학 속에는 이 칼은 어떤 힘, 정의 이걸 상징하기 때문에 진정한 정의,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야, 너희들이 사는 곳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은 사탄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사탄이 사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살았다?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 심지어 그곳에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의 열매를 거뒀던 곳이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바로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버가모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치고 또 어느 정도 세운 다음에 후계자로 안디바를 세웠습니다. 그 안디바가 바로 버가모에서 순교의 제물이 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서문학교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이 폴리캅이 순교를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지도자였던 이 안디바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 지도자가 죽으면 순교하면 우왕좌왕하고 불안할 텐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7교회를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또 이 헬라 문명권 아래에서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을까? 왜 이렇게 핍박을 당했을까? 여러분, 종교가 한두 개였습니까? 왜 유독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을까?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배타성 때문에. 배타성.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다 주라고 불러요. 주임이라고 부르는데 오직 교인들만, 신앙인들만, 기독교인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기를 거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오만방자해 보였어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풍습이 어떤 풍습이었냐? 자기가 생각나는 신, 아는 신, 모든 신들에게 다 제사 드렸어요. 왜? 이런 신들에게 제사하면 이 신들이 이 로마의 번영과 안녕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한다. 그 혹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아는 신에게 제사를 하는데 깜빡 까먹고 혹시 내가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못 드렸어. 그런 신들에게까지도 모르는 신에게 제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 바로 이 로마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바로 이 로마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배타성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이 기독교 공동체는 반인륜적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항상 성만찬을 넣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눴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옆에서 볼 때는 이상하거든요. 이상하게 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눠. 저것들은 사람의 피, 사람의 몸을 먹는 약간 좀 식인종들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 신자들끼리는 형제자매라고 불렀죠. 그죠? 형제여 자매하면서 이렇게 불렀는데 이 형제자매 이 호칭이 오해를 샀어요. 그 당시에 그 이집트에서는 형제자매를 부를 때는 근친상간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행위 상대를 가리킬 때 형제자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풍습이 이 헬라 문에 끌어도 전해지고 알아졌기 때문에 저것들은 근친상간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무리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당연한 표현 같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표현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래, 같대.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래. 또 여자나 남자나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이 로마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은 로마의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노예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과 노예, 이 주인과 노예가 주인과 종의 이 신분 질서가 엄격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로마 시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감사하는데 로마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또한 그 당시에 이 로마 사회는 가병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 아버지가 신자 양육 거부권이 있었어요. 만약에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장애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들판에다가 내다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문화권 안에서 이 아이들 내다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그게 어찌 보면 이 로마의 사회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에서는 자유와 평등, 박애정신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의 의미로 보면 그것은 뭐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배타성 때문에. 오직 신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참신이시다. 그 다음에 반인륜적인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회 질서에 도전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샀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한 것들은 핍박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초월성,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로마의 권세,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존경했어요. 여러분 이런 존경심, 이런 경외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 보면 복음이 전파되었고 나중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냈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버가모교를 칭찬하십니다. 너희들 참 대단하다. 그러한 우상숭배 중심지에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도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 순교 제물에 대한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다. 신앙의 절기를 지켰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버가모교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죠, 그죠? 근데 갑자기 발락, 발람이 왜 나올까? 이 두 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 버가모교를 책망하면서 이 두 사람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자,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많은 이방 민족을 물리쳐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모압 군대와 맞추게 되는데 그 당시에 모압 왕이 발락이었어요. 발락. 근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한 나머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 가운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엄청난 뇌물을,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서 발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막으시니까 발람이 도저히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어떤 계략을 쓰냐 하면 저주하는 대신에 발람 왕에게 찾아가서 그 발람 왕이 이렇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교묘하게.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시딤 평지에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나타나요?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그들 칼로 도리고 해서 종교개혁을 하죠. 이 사건이 바로 발락왕과 발람의 사건이에요. 잘 뭘 말해주는 걸까요? 본문에는 이 우상숭배와 행음하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우상숭배하는 것과 행음, 간음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음행, 간음 이런 의미는 남녀 관계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투영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뭘 행음이라고 말하냐?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간음했다,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관계로 묘사를 하죠. 그래서 호세아 9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외침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럼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어떤 물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소유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관계? 부부관계,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올인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올인.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을 해요. 근데 90%만 사랑하고 옆집 여자를 10% 사랑해요. 그래도 90%는 사랑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뭐다? 100%.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100%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요구하실 때, 신앙을 요구하실 때 어떤 성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어떤 표현이다? 바로 100%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를 의지할 때 그것이 음행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라고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에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돌아가겠다.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죠. 마치 연인 사이에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여인을 향해서 남자를 향해서 돌아오라 외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지역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왜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엄청난 교회 아니에요? 순교자를 낸 교회예요. 위대한 순교의 발자취를 낸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엄청난 시련을 이긴 교회가 작은 것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것들에.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했다. 그러나 너희들 신앙은 잘 지켰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행음에 따라 그걸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넘어질 때 보면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어떤 돌뿌리 그런 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순교도 하고 불 뿜는 교회였는데 사소한 일에 넘어졌다고 지금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비롯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힘껏 봉사하고 충성을 했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교회 주차장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잘못됐네? 하는 말이 어떤 새끼가 차를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유명한 교회 새벽예를 한번 가봤어요. 새벽에만 막 수천 명이 막 모여. 새벽기도 모여. 근데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볼 때처럼 예배 마치고 우르르 나가는데 서로 버스 먼저 타려고 막 아우성이야. 아침인데 아침이라 횡단보도 뭐가 없어. 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하는 거고 열심으로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사성과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버거먹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옷가게 같은 데 보면 옷가게에서 뭐 땡처리 하죠. 그죠? 심지어 몇십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00원에 팔 때도 있고 심지어 5,000원에 팔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몇십만 원짜리 옷을 10,000원에 땡처리 할 때 보면 어떤 큰 흠집이 있어서 그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가위질 잠깐 잘못해서. 네? 뭐나 흠이 조그마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땡처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버거목교회 주님께 책망하실 때 지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칭찬하실 때 보세요. 너희가 순교자를 낸 그런 교회였다.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 고난과 핍박 잘 이겨냈다. 그러나 너희들은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 연약한 모습을 내가 책망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경각심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늘 회개하고 또 순교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은 어떤 책망이냐? 우리의 신앙이 어떤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늘 경계심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버거목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대요. 그 축복의 내용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 두 가지 선물 주세요. 첫 번째 뭘까요? 감추이 만나 주신대요. 두 번째는 흰 돌을 주신대요. 여러분 첫 번째 이 감추이 만나는 뭘까? 감추이 만나. 만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먹으신다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만나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먹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곳이 없는 곳이에요. 농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뭘 먹이세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이셔야 돼. 만나. 이 의미는 뭐다? 하나님이 직접 먹이신다는 의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만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주님께서도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버거목교에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세속적인 것을 먹는 것을 중단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막막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감추어진 만나랄까? 세상은 모르거든요. 세상은 이 비밀을 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줘. 왜 저렇게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할까? 왜 저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저렇게 핍박을 당할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 신앙의 신비를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급이 끊기면은 죽을 거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감추신 만나를 먹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힌도를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힌도를 주겠다. 이겼으면 뭐 좀 금덩어리 이런 거 주시, 왜 짱돌 흰돌 주실까? 요즘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도쿄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승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죠. 그죠? 메달 주죠. 그러나 고대 올림픽 시절 그때는 어떻게 했냐? 이기는 사람에게 돌멩이를 줘. 돌멩이. 그냥 짱돌 주진 않았겠죠. 그죠? 전 흰돌을 에다가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서 힌도를 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면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증표가 뭐다? 흰돌. 구약 성경에도 이 흰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이 고대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재판에서 승리할 때 그 승리한 징표로 흰돌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두 피고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다고 한다면 승리하는 사람에게 재판관이 흰돌을 줍니다. 흰돌을 줘. 이겼다라는 증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왕에게 초대받을 때 그 왕에게 초대받은 그 초대권의 의미가 바로 흰돌이에요. 흰돌. 그래서 내가 왕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왕의 부름을 받은 그 증표로 흰돌을 갖고 있으면 누가 막질 않아요. 프리 티켓이에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 흰돌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흰돌을 가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흰돌은 뭐다? 구원의 징표라는 거예요. 구원의 징표. 또 한 가지, 이 흰돌의 의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김의 증표로, 승리의 증표로, 메달의 증표로 우리에게 흰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가 끝까지 이기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흰돌. 구원의 징표를 주겠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 같은 그러한 흰돌, 우리의 어떤 그런 상급을 상징하는 흰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흰돌 위에 너의 이름을 새겨 주겠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처럼 이 흰돌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과 또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입니다. 칭찬 있는 교회였고 또 동시에 책망 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칭찬이 있었습니까? 순교자를 배출한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터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근데 큰 것들, 대명분은 잘 지켰는데 작은 것들 넘어졌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에게 넘어가서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물질 노예가 된 것처럼 버가모 교회도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우상 숭배가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촉구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겨라. 승리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내가 너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흰돌, 내가 너에게 구원의 징표를 줄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생명의 멸류관 같은 그런 hin도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만나와 hin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